초대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예부의 박해를 이긴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불행한 최대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부부가 작당하고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헌금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분들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떼먹은 분들도 안심하세요. 계속 떼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생각합니까? 이 불행한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능력과 열심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인도 받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냐 사탄의 인도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적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그 마음을 전부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사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굉장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이것뿐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더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지금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한 자는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런 사탄이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함께 주님의 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복음을 받지 못하게 속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믿는 자에게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그 마음까지도 빼앗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한 증거로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똑같이 밭을 팔아서 내어놓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레인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은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는데도
무슨 휘황찬란하게 가대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그 큰 헌신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무엇이며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게 유대율법입니다. 레위인은 오로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가져서는 안 되는 자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땅이죠?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밭을 팔았을까요? 요셉 바나바는 이랬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역으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세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살아온 대로 살 수는 없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복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옛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오직 복음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것을 다 팔아서 전부 내어놓은 겁니다.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무슨 동기가 있거나 이걸 투자하는 식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 바나바는 단순히 돈을 바친 게 아니고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친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탄의 인도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힘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전부입니다. 능력, 실력, 예모, 지식, 경험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가 전부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지금 누구 인도받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우석에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금 중에 어느 금이 제일 비싸냐 그럴 때 한금, 순금, 백금 이러니까 누가 또 현금 그랬는데 현금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누구 인도를 받느냐? 그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말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조직된 힘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유대교가 다 모여도 40년 안전병이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전부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앞장서서 인도받았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부터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역사는 오직 성령 인도 하나 받으려고 몸부림친 24시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갈 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장소, 사람, 메시지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그곳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술사 시몬을 꺾어버렸습니다. 허감 근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아무리 강한 허감의 근세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꺾이는 것입니다. 비박해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씨름하고 싸우고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따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은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복이 뭐냐? 안 죽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귀신이 눈에 보이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영인데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귀신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보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 빛 앞에 어둠은 끝나는 것입니다. 혹시 불신자들이 눈에 막 보이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이 인도받아 갔더니 지역을 장악하고 총독까지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술사 박수무당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쥐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겠어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보냈습니다. 그 길 따라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를 만납니다. 그게 루디아예요. 누굴 만납니까? 한 지역을 장악하고 속이는 귀신 들린 소녀를 꺾어버립니다. 살립니다. 감옥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거기 안 가면 만나지 못할 뻔했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숨기진 엘리트 제자 찾아냅니다. 그 집이 다 구원받습니다. 빌립보 관수장입니다. 전부 다 못 따라갔어요. 일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될 때 밀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힘을 모아가지고 해보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거는요,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보루된 시간이 아니에요. 연기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여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온 성이 다 돌아왔어요. 에베소가. 그때 흥분하거나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핍박에도, 심지어는 바다 풍랑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로마를 복음하고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은 아무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람의 지혜도 세상의 경험도 능력도 성령의 인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내 무능, 내 한계, 내 모자람도 넘어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하라 그러면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한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 인도 받으면 그런 이유 핑계가 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부족, 지금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넘어설 수 있는 일 간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자. 성령은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내 영에 하나님이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원어대로 보면은요,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겠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성령이 정리된 것을 모르면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일만 당합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뭐하냐? 대접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자꾸 알게 돼요. 그 결과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와 있고, 그 결과로 기도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험이 오는데도 기쁘고, 그 열매로 말이죠, 내가 항상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고 말이에요. 옛날에 맨날 하면 고스톱 자리에 있고 말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술 먹는 자리에 있는데, 이거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곳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게 예배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그게 복음 전하는 자리고. 옆 사람 쳐다 한번 보세요. 이리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속삭여 보세요. 이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막 주일이다, 예배 가야 된다. 아이고 죽겠네.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가자. 이게 아니고 오늘 와보니까 참 너무 빨리 와서 아무도 없어. 감사해. 여러분,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먼저 타오면 기분 좋습니다. 그것도 1등이잖아. 공부는 1등 못 해봐도 그거는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막, 그래 교회도 청소도 좀 하고, 그래 예배를 기다려봐요. 쫓기듯이 오고 막 몰리듯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니 마음 정리해야지, 몸 다스려야지, 호흡 다스려야지. 예배 끝나. 그럼 내가 왜 왔지? 그러고 돌아가면 온몸이 피곤해요.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족, 모자람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 다 가지고 경험, 지식, 돈 다 가지고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마귀 종노릇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일 봤잖아요. 텔레비 방송국의 앵커 정도 하면은 최고의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최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장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되면 이제 장관하고 막 이러는 자리예요. 근데 밤중에 여자 다리나 찢고 앉았다가 들키고 말이야. 그거 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왜 그래 되겠어요? 지금 누구 인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넘어서도록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라. 구원받은 나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거 다 그건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이리 살았다, 이리 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왕년에 다 그리 살아봤어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인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한계, 무기력, 무능력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슬픔이 칵 차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여기 앉아 있으라고 돌들질 만한 거리가 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디 앞에서? 심한 슬픔과 고통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단번에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가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다 버릴 때까지. 이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 내 생각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멸시와 천대도 견뎌내셨고 심한 모욕과 고통, 죽음까지도 이겼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요? 세 가지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관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흐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 그게 키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독서 전문인인데 책을 몇십 권 써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출근하기 전에 꼭 책을 한 권 읽고 간대요. 그럼 자기 전에도 한 권 읽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읽는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잠언을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걸리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에 한 번 읽고 가고 잠언 전체를 자기 전에 한 번 읽는다는 거예요.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2시간 걸렸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10분 만에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잠언이냐? 잠언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잠언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읽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에 늘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소설 하나 쓰려고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그 흐름은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뭐냐?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잡히고 지옥 백성으로 살고 운명에 묶여서 불신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가난 못 빠져나옵니다. 부모가 가난했죠, 자식 그건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가난하게 살다 보면 가난이 몸에 체질되어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관, 캐릭터 다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나는 가난해도 내 자식이 좀 성공해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질병 못 빠져나옵니다. 악한 습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이 손을 잘랐는데도 발가락 가지고 노름한다 안 그럽니까? 발가락 가지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돼 보십시오. 그럼 못 구하면요, 화학작품 만들어 가지고 막 먹는다니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단번에 끝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우리가 저주, 재앙 받는 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인데, 사단에게 잡힌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속량해 버렸었어요. 망할 수가 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 놓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복음 붙잡고 나왔는데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또 놓쳐버렸어요. 7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놓치고, 성경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격언 인용하듯이 인용하고, 그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 붙잡으면 성령 인도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을 이루는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 이름들 나와요. 그 중에 누구는 어디로 가고 세상 속으로 가고 한 사람들 다 나와요. 한때는 전도자였는데 나중에는 세상 따라간 사람들까지도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역사를 나고 지금 뭐 붕붕대고 이것 보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말씀 운동 지속하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남에서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 데리고 세계복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굴 세워줘? 바울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바톤 터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면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것 보면 안 돼요. 누가 말씀 운동을 지속할 자인가, 누가 성령 인도를 받으며 가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어디를 들리냐면요, 가이사랴에 갑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강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주고 난 다음에 호련히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있냐면 21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빌립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들 잘 보십시오.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누가요? 대전도하는 바울이 빌립 집사를 보고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전부 다 예언하는 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을 해요. 그 집에 선지자 하나가 내려와서, 이름이 아가보예요. 내려와가지고는 바울의 허리를 두르는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전도자 빌립, 예언하는 능을 받은 내 딸,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말 듣고 울면서 간청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초점 맞췄죠? 그 예언하는 능, 역사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성령 인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언하는 능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은사 받았다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언 부러워하지 마세요. 못해도 돼요.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앱 하나 딸면 그냥 안 배우면 말도 나가요. 그냥. 그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인도받으면 돼요. 내 능력 관계없다니까요. 내 모자란 관계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장에 뭘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걸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막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으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잠깐 기도해 보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싶으면요,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게 나와요. 그게 선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막 이런 거 놓은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걸 기도 가운데 이게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 줬다가 써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안 주겠어요?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게 부자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그겁니다. 돈만 주면 꼽을 쳐놔. 미안합니다. 꼽을 쳐놨다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숨겨놓고 챙겨놓고 막 이러다가 사단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인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의 인도입니다. 그럼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가자 이러는 줄 아십니까? 성령 인도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건요, 육신의 인도 받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뭐겠습니까? 내 욕구, 내 욕심, 내 동기, 내 숨은 계략, 그거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대신에 사람들의 형편, 여론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에 정한 바가 없는 거예요. 뭔 일 생기면 큰일 났다 싶고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천하가 달라들어도 하나님과 성령 인도를 못 이깁니다. 믿어지십니까? 응답의 흐름 대신에 막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응답하신다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 살려냈어요. 그러면은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귀신 들린 자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어요. 그때 옥문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면서 제수들은 도망가는데, 제수를 도망가면 간수장이 이제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제수로 갇힌 바울이 그 간수장을 보고 그리 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불 기어와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때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정반대로 일어나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몸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제자의 흐름이 있는데 잘 사람들을 인맥, 지연, 헬연 이런 거 따라서 갑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반대되는 육신의 인도고, 그게 사탄의 인도입니다. 전부 세상과 육신을 이용해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응답과 제자의 흐름을 놓치면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과 세상과 마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인도받으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늘 불신자처럼 삽니다. 생명보다는 자기 의지, 샬롬보다는 무조건 열심, 참 안식과 여유보다는 조급함, 부지런함, 이런 게 사로잡혀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눈이 감겨진 자는 막 부지런한 거, 그걸 보고 믿음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열심 내는 거 보고 믿음 좋은 거로 착각합니다. 전부 다 거의 속이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자는 사단의 인도 받으면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겉으로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해 보입니다. 그 답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입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강 살로미로 삽니다. 참 쉼과 여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리는 데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인도받자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영적 생활의 전부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과 내 인생과 일,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생 여정을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생각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나중에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들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다면요, 기도 한 30배, 60배, 100배의 더 열매도 나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공의를 구할 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18년 동안 혈루증 걸려가지고 용하던 의사 다 찾아다닐 때 여자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리 살고 언약의 여정을 놓친 사람들은 다 그리 삽니다. 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용하던 의사 다 찾아다니는데 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마음에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가는데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서울 가서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비집고 들어가서 기어코 옷자락을 잡습니다. 제자들은 막 나무랬지만은 주님은 돌아봤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이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은 마음 한번 제대로 먹어도 됩니다. 성령 인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살라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참고로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겠다. 그 인도받으려고 몸부림하면 한 번만 체험하면 길이 열립니다. 쉽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배운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이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부흥회 할 때마다 헌금 약속하잖아요. 그럼 처음 마음 먹은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교회 나갈 때 그 다음에 오는 마음은 사람이 주는 거래요. 액수가 낮아져. 그 집에 가서 의논해보고 나면 그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나 약속은 약속 하나도 안 해. 나는 그걸 내게 적용시켰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고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 이게 주로 내 동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말씀 잡고 그때부터는 거기에 모든 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집회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내 처음 생각했다는 건 다른 게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했던 거라. 근데 이걸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떠오르는 거, 그거는 내 생각이라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전혀 사람도 아니고 내게도 없던 거 떠오르는 거, 그 하나님 주시는 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가면은 그거는 100%예요. 주님은 내 월이 없어질 때까지 피땀 흘려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 인도를 받고 있는가? 주님, 항상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지금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늘나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